그 미국 그 어느 교회에서 그 고난 주간에 그 세족식을 했는데,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에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오른발부터 닦느냐 왼발부터 닦느냐는 문제로다가 문제가 됐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들을 때 웃은 것처럼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 문제의 어떤 그 갈등이 이제 시작이 돼서 누가 나왔냐면은 오른발부터 닦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는데 라이트 처치입니다. 오른발 교회. 현재 미국에 있다고 그러는데 참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은 두 발 동시에 담그고 오른손 왼손으로 동시에 닦어. 그거 뭘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싸우냐? 세족식의 이 원 뜻이 뭐예요? 세족식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는 메시지예요. 왼발을 닦든 오른발을 닦든 핵심은 섬김이 메시지거든요. 섬김이. 근데 그 섬김의 메시지를 놓치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뭐 강단 카페트 문제도 있었잖아요. 강단 카페트를 빨강으로 하느냐 파랑으로 하느냐, 강단의 휘장을 뭐 분홍색으로 아니면 정통 또 약간 거무죽죽한 색으로 하느냐 흰색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도 싸워요. 싸우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를 수식하는 그 단어 중에 갈등 공화국, 앵그리 대한민국, 앵그리 버드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냥 화가 잔뜩 난 뭐 그런 그 모습으로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넘어갔다 그래요. 배고프던 사회에서 이제는 막 조금만 건드리면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뭐 층간소음 또 뭐 차선 변경 뭐 이런 거 함부로 했다가는 칼부림 나고 또 사람이 죽어나가고, 정말 예전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그 갈등이 곳곳에 있어요. 뭐 지역 갈등은 뭐 이미 뭐 너무 유명하고, 그런 그 갈등이 많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역동성이 떨어져요. 역동성. 뭔가를 할 때 역동적으로 막 돌아가야 되는데, 역동적으로 돌아가려면 그런 갈등들이 있으면 이게 바퀴가 턱턱턱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역동적으로 굴러가려면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바퀴가 빨리빨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그런 그 안에서도 이런 역동성, 결국 교회가 역동적으로 굴러가려면 갈등의 이런 그 씨앗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뭐 하나 바꾸고 뭐 하나 할 때도 정말 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들의 삶에 이 갈등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 이게 결국은 사실은 교회를 침체하게 만들고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머물게 만들고, 사람은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이 좋사온이에요. 지금이 편하고, 그걸 틀을 누군가가 깨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근데 그 틀을 한번 벗어나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또 다른 만남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서 옷을 고르고 제가 가서 뭘 이렇게 고르면 뻔해. 비슷해요. 누군가가 골라주면 다른 걸 하게 돼. 다른 걸.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생각이나 나의 어떤 틀은 편안함을 많이 추구해요. 그것을 깨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조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깨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넓게 또 깊게 높게 보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항상 내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식. 그래서 그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발전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학습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뭔가를 수용하고 또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세들이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갈등의 이런 씨앗들이 많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민간경제연구소에서 그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손실, 이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이 246조랍니다. 1년 한 해 예산이 386조인데 64%에 달하는 액수가 갈등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갈등 비용으로. 그만큼 갈등은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조직 안에서 역동적으로 굴러가는 그 부분에서 멈추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들이 다른 쪽에서 또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어떤 그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항상 이 말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수를. 지금 이 본문 말씀도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날뛰다가 결국 이 아마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 남유다 왕 아마샤가 갈등을 증폭을 시키고 결국 화를 불러서 결국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25살 때 왕이 됐는데 집권 초기 때는 그 아버지 그 아하스처럼 나름대로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좀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에돔과 전투를 벌여서 큰 승리를 얻고 난 뒤에 이 아마샤가 돌변해 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마샤는 겸손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그런데 이 에돔의 승리가, 이 전투의 승리가 아마샤로 하여금 뭘 갖게 했냐면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했어요. 뭔가 자기 승리,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의와 자기의 능력에서 나온 승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이것이 아마샤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그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그 비극으로 그 인생이 이제 어떻게 마지막을 쓰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결국 이런 그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겸손하게 자기의 분수, 자기의 역할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범하고 그 선을 넘어갈 때에 고라의 자손들이 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부분에서 다들 참담한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의 씨앗이 다른 이스라엘과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그 문제들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 때문에 그랬거든요. 교만 때문에 아마샤 때문에 결국 이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어요.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에 너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게 뭐 쉽게 풀면 네가 지금 에돔을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진 모양인데 그렇게 영광을 얻었으면 그거로 만족해라. 한마디로 동네에서 뭐
주먹 싸움 해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세계 챔피언 보고 나오라고 막 떠드는 애들 같은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그 힘과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따끔한 그런 뭐 말들을 또 하기도 하는 거죠. 결국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가 그 사람에게 이런 교만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보면은 이 교만이 다를 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한 번의 승리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 교만하다 보니까 그 교만을 가지고 계속 뭐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갈등의 문제들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면 아마샤가 비참하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그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계속 교만함 가운데에 갈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결국 이런 최후를 맞게 된다. 교만은 잘난 척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말과 동의어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고. 그만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딱 보면 넘어진다. 곧 쓰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의 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갈등의 원인이. 갈등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낮추지 않기 때문에. 아마샤에게 왔던 갈등은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자기 확대, 자기 확장, 자기 과시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낮추면 갈등은 줄어듭니다. 갈등. 근데 나를 높이기 시작을 하면 갈등의 골이 자꾸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그 심리학에서는 자기 과다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너무 크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과다증. 자기 과다증에 걸리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봐요. 내려다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위에다가 항상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올려놓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죠? 가장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낮추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비법이에요. 비법.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니까, 그냥. 저절로 높아진다고. 자기를 높이면 한없이 떨어져요, 분명히. 그래서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자기 과다증, 교만의 덫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내려와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뭔가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막 이런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자기는 과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 삶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높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십니까? 올해도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들,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들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맡겨요?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에는요, 라이언드 리버가 몇 가지를 말했는데 지적인 교만, 그리고 도덕적인 교만, 권력적인 교만,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있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다른 거 빼고 영적인 교만은 빠지면 안 돼요. 영적인 교만.
그래서 항상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어떤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마다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겸손한데 이쪽에서는 또 약간 무너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 서로가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은 겸손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이 갈등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쓰게 만들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마라의 샘물 같은 경우에도 그 쓴 샘물을 달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나뭇가지를 그 마라의 샘물에다가 던짐으로 그 마라의 샘물이 달아졌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 쓰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날 때 그게 문제가 뭘까? 왜 이렇게 이게 쓸까? 쓰다라는 것 자체가 곤욕이고 고난인데 그 쓰게 만든 그 부분을 달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겸손이고 희생이고 낮아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다 넣어야 이 껄끄럽게 돌아가는 이 갈등의 이 셈이 달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속해 있는 뭐 이제 구역이 없어요. 소그룹이든 모든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시면 무조건 금은방 가서 십자가 목걸이 하나 해서 앞에다 달지 말고 뒤로 돌려서 십자가를 메고 다녀요. 내가 십자가 져야겠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져야겠다. 그렇게 되면 만사 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어떤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교만을 통해서 갈등을 만들고 그 조직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가 쓰는 방법은 사실 딱 보이지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거기에 항상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